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모입니다. 산이 됐든 강이 됐든 들판이 됐든 어디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오늘 광야이랍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먹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666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66이 나오냐면 물건을 사고 팔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그 666 표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 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는 먹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사람을 조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 접근합니까? 먹는 걸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도 사단 마귀가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3일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그럽니다. 오늘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먹을 것이 없다. 광야였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주님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430년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차려주신 분. 하나님이 차려주십니다. 누구에게 차려줍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차려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차려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 40년 광야길을 걸었지만 씨 뿌릴 수 없는 땅, 건조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이십니다. 고기도 먹이십니다. 생수도 먹이십니다. 보일러도 떼주십니다. 에어컨도 켜주십니다. 그런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결국은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먹고 살도록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안 먹으려고 애를 쓰죠. 살찔까봐 안 먹으려고. 오늘 1절 보십시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있은 지가 사흘 됐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 주님 잘 아세요. 먹을 거 없다는 거. 3일 동안 굶었다는 거 아세요. 그럼 주님 마음을 내놓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쓰러질 것 같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가까운 데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뭐 먹고 챙기고 하겠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 어떻게 내가 굶겨서 보내겠느냐. 주님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특별히 멀리 온 사람들 더 마음을 써서 먹이고 싶으신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 하는 말을 들어봐요.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도 돈 없습니다. 예수님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한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사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4,000명이나 되는데.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은 없는 것 가지고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것 찾아봐라. 우리도 교회 일하고 주일을 할 때, 선교일을 할 때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억지로 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찾아보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주님은 있는 것 가져오라 그럽니다. 없는 것 빚내와라, 남의 집 것 가져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져와라. 조그마한 떡 7개입니다. 생선 2-3마리입니다. 턱도 없죠, 이걸로 먹이기는.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넉넉히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3일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을 굶겨 보내지 않고 먹여서 보내신 예수님이라면 3년을 같이 한 제자들 어떨까요? 예수님이 굶기겠습니까? 3일 함께한 사람들도 굶기지 않고 먹여서 보내셨다면 3년 함께한 제자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느낄 거 아닙니까? 3일 함께 했는데 주님이 먹이셨다? 3년 함께한 우리 틀림없이 먹이실 것이다? 30년 함께하면 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챙겨 먹이시고 끝까지 먹이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해야 될 언약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일만 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십니다. 지금에 와서만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실컷 먹였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언약 백성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나님 육신의 부모만 못합니까?
아무리 좋은 부모도 하나님만큼은 못합니다. 팔절 한번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다. 혹시 4,000명 중에 게을러서 동작이 떠서 못 먹은 사람이 있다면 남았지 않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먹여줄 수 있습니다. 먹고도 남았다는 말은 먹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하기만 하면 배 고플 일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십시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못 먹고 살았던 집들 입 하나 덜 위하여 아들, 딸을 다른 집으로 보내야만 했던 아픈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아닙니까? 점점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깨끗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예수가 믿어짐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성장하고 안정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 안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그 문제 이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아직도 자기 스스로 먹는 거 해결하고 노후를 해결하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떡 들고 가서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구절 보십시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우리 이런 것을 보통 기적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4,000명만 됐습니까? 거기는 떡도 없었습니다. 생선도 없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3,550명.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이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다른 거는 좀 헷갈리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확신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때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9절 끝에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3일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굶겨서 보낼 수 없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무리들 별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까요? 아마 그는 자기 배불리 먹고 잘 살려고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것도 지가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갖다 던져줍니다만은 우리는 다시 생각합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4끼 못 먹습니다. 밥 2그릇 안 먹습니다. 중동 지역을 나가보면 이스라엘 가서 보면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강국이지 않습니까? 부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기름지고 산수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면 우리나라는요, 모르긴 해도 중동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오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알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서도 아직도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안타깝죠. 10절 마지막 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이 다 떠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떠나시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떠납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고픈 것 해결해주고 굶주린 것 해결해주는 그런 임금 삼으려고 할까봐 예수를 떠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떠나세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시켜주게 하여 오신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믿고 사셔야 돼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